자, 오늘 말씀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서부터 15절까지. 5절서부터 할까요? 네, 5절서부터. 네, 제가 5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인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드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며칠 전부터 산산수훈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보고 왔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산수훈 팔복의 말씀을 듣고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냥 느닷없이 건너뛰어서 6장 5절로 왔습니다. 그 건너뛴 이유가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이 귀에서 그거 볼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들은 지금 우리 성도님 정도의 연세고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읽어하기만 해도 이 정도는 다 알아듣겠다. 또 이게 단순히 글로만 즐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귀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냥 저절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6장 5절서부터 이제 15절까지 오늘 보면은 제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죠. 왜 이 부분에 쓰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하기 참 힘들죠. 기도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한번 덜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기도를 했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예배가 시작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하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성식을 하면 공독하고 일어나서 또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예배를 위한 기원. 여러분들에게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원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허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예배의 대표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날마다 그 하루를 위해서 시작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또 있죠. 또 기도가 또 우리 식사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죠. 식사 기도. 아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장로님 요즘도 기도 잘하고 계시죠? 예, 저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시는데요? 예, 새끼 밥 먹을 때는 꼭 기도합니다. 그런 웃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또 이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강조가 되는 거죠. 기도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목사님이나 어선이나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교회나 목사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또 아까는 이제 형식에 따른 기도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묵상을 들어요. 오늘 말씀을 하나 내게 오늘 딱 말씀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은 그 말씀을 넣고 묵상을 하면서 묵상 중에서 나오는 그 영감을 받으면서 기도해 나가는 그런 그 묵상하는 기도, 그것을 바로 우리가 또 큐티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주원주원 하면서 자기만의 간간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함께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하는 통성 기도가 있고 또 방언을 하는 방언 기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인데 기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요?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최주선 선생님에게 내일 난예배 때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 기도 못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하면서 머리가 먼저 하얘지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하얘진 기분. 또 기도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저는 학생 때 그랬던 기억인데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기도가 딱 끊겨. 그리고 말이 안 나와. 그게 10초, 10초, 15초, 20초 갈 때 얼마나 얘 머리가 점점 하얘지면서 기도가 딱 그쳐질 때 얼마나 정말 진땀이 나는지 몰라요. 이처럼 기도가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여기실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기도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제대로 기도를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저 남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 또 남들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막연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기도의 내용을 전체를 다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간략하게라도 기도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말씀을 지킵니다. 성경을 읽는 거죠. 왜 성경을 읽어야 하냐면 우리의 유심이, 우리 몸이 밥을 먹고 영양분을 얻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밥을 안 먹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뭐가 되죠? 첫 번째는 기운이 빠지겠죠. 힘이 지쳐서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특히 한 끼만 굶어도 막 푹 쓰러져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글쎄
하여튼 그냥 뭐 누구라고 하더라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여자분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나 어지러워 머리가 어지러워 어쩌서 막 무슨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은 그래도 그냥 뭐 군대라든가 아니면 우리 최수님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치때 신장이 많아서 한 끼 정도 굶어도 몸 자체에서 한 끼 정도의 신장은 충분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처럼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은 점점 몸매에 있는 비치때 신장이 점점 줄어들면서 살이 빠지고 그러다가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결국 영양 실조가 돼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아무도 그냥 육체가 없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양식이 필요하겠어 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이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이 갈급해집니다. 영혼이 목말라하고 영혼이 지칩니다. 우리의 몸이 지치는 것보다도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지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피곤하고 내가 막 이렇게 시달리고 나면 막 정신이 못 차고 내가 지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떨 때 보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참되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면서 이런 어떤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갈급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금질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해결하고 그러한 영혼의 영양실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기운을 찾을 수가 있고 기운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신앙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처럼 또 우리의 몸이 영양분을 잘 받아서 그것을 잘 소화시켜 나갈 때에 어린아이가 그것을 커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처음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영혼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대하고 기운을 얻고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우리의 영혼도 그처럼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하고 건강하게 그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육체에 비유하면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가 밥은 한 끼, 두 끼, 세 끼, 심지어는 일주일 열흘 굶어도 결코 사람이 죽질 않아요. 뭐 그냥 한 끼만 안 먹고 우리 하루만 세 끼만 안 먹어도 나 죽을 것 같아 팍 쓰러지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물만 잘 마시면은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20일, 30일 지내도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그런데 단 5분도 못 버티는 게 있어요. 아니 5분이 아니라 그냥 2분, 3분만 돼도 못 버티는 게 있어요. 뭐죠? 숨 쉬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숨 딱 참고 나 숨 안 쉬고 딱 써서 나 1분을 한번 버텨볼게 해서 1분 버티실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30초도 1분이 아니라 30초도 버티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안 해본 사람들은요, 안 해본 사람들은 단 15초, 20초도 못 버텨요. 그 심해 잠수사들이라든가 뭐 저쪽 뭐 해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서 뭐 5분, 7분, 10분씩 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결국 5분, 10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숨을 쉬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단 1분도 못 버티는 게 우리 일반인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에게는 그러한 호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죠?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 육체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러한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호흡을 하느냐? 우리 육체는 공기로 호흡을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호흡을 하느냐? 성령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공기를 안 들이마셔서 1분, 2분도 못 버티고 그저 진짜 오래 가봐야 3분, 4분이면 그냥 목숨이 끊어져서 죽어버리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럼 과연 몇 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몇 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다시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우리 몸이 죽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죽는 것은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육체도 죽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결국은 저 지옥으로 떨어져 가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몸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죽어있다면 나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영혼 양식 줘서 그 사람이 먹습니까? 많은 우리나라의 불교 유교의 문화가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낸다고 그 죽은 사람 앞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는데 그 음식 차려놔서 쌀 한 톨이라도, 그 밥 한 톨이라도, 거기 대추 한 개라도 없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그 먹을 양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과의 그 교제를 통한 우리의 영혼의 호흡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이고, 또 성도가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말은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크리스찬은,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가 호흡할 때 내가 숨 쉬어야지 하면서 쉬는 경우가 몇 번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내가 운동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호흡을 가다듬어야지. 또 운동 마치고 나서 내가 호흡을 다 잘해야지. 운동하는 동안에도 특히 달리기 하는 선수들, 마라톤 달리는 선수들은 호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동안에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있으면서 내가 숨 쉬어야지 하면서 이러면서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특별히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작정하고 하는 그런 작정 기도도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또는 때로는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호흡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가다듬어서 하는 호흡이 있듯이 우리의 기도도 작정하고 시간을 맞춰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에 그냥 이렇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이제 나중에 이 마태복음 7장 끝에서 나올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그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삶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숨쉬는 것 같이 영혼의 호흡을 하는 영혼의 기도에, 그처럼 영혼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이게 작정해서 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또 자기 나름대로 가정에서의 기도, 내 개인 기도, 또 함께하는 기도,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또 사실은 많습니다. 보통들 기도해라 라고 하면은 보통 그것을 생각하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다음에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신들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제가 원하기는 가급적이면 그 시간이 단 3분이 됐던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30분, 1시간이 됐던 일정한 시간을 하나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11시에 잔다 그러면 10시 한 30분, 40분쯤에 시간 다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 해서 3분이든 5분이든 짧게라도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기도에 가다 보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자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웃들을 살펴나가게 됩니다. 내 기도, 우리 배우자를 위한 기도, 내 남편을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틈에 내 동생이 있었지, 내 동생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내 형제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또 내 주변에 엊그제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참 어울리는 편이 있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기도가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들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가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부에 본 대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는 내가 한순간도 호흡을 하지 않고는 내 몸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오늘 여기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심히 통곡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시고 앞으로 내가 15년을 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한 이 벽 쪽을 꼭 바라봤다는 죠. 즉 뭐냐면 주변 사람은 다 물리치고 오직 벽만 바라보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왜 통곡을 했을까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거기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며 기입이 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내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많은 이방신들을 그냥 이 나라에 다 물리쳐 왔는 다 해서 이 나라에 우상이 가득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왕이 돼서 저것들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저것들 다 없애고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게 이제 죽음을 주시나요? 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예,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단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왕에 대해서 이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내리셨을까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왔거든요. 이때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지켜주셔서 평온하게 몇십 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렇게 강건해지면서 오히려 이웃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를 보면서 겁을 먹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도 물리쳐 버렸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렙에게 무릎을 꿇고 마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죽음에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히스기야 했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잘못을 제가 압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잘못을 했지만 또 이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오직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했던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진실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게 그거예요. 기도를 막 하면 유창하게 막 기도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 유창하게 막 길게 말하는 거 기도에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우리 그 정혜 선생님이 지수를 받고 회복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기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제 차례 시술을 받고 이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끝이잖아요. 거기다가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흙으로 빚어 만들어 주셔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만능의 주 하나님, 내가 내 집에서 세 번째 수술을 받는데 첫 번째 수술은 어떻게 해서 받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받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받아서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금 이렇게 병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쫙 늘어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누워 있어도 우리가 먹는 양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된 기도 앞에는 진실된 마음의 기도는 간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내 자식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지금 실려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진실된 기도는 간결합니다. 그 간결한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공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듯이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좀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 공부했지만 거기 나온 내용이죠. 성령의 교통하심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교통하게 왔다 갔다 하신다, 연결해 주신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려지 말고 기도하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성령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점점 가까워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진실된 기도, 중언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한 기도는 간절해지고 진실한 기도도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의 이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 즉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저쪽에 있는 저 세리,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또 탐색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가늠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의 11조를, 내 소득의 11조를 성전에 다 드립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둑질하고 남을 강도질하고 막 남을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막 그래야 해서 절차를 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고 떳떳하게 내가 버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남들을 해코지 아니하고 남들 그렇고 내가 버는 거 가지고 번금 다 내가면서 그러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왜? 그러한 기도는 본인 스스로 내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기도지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이래이래서 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 교회에 집사님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어. 성경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교회 기도하는 거 나한테 말하지 마. 이래도 말이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돼서 이러고 있지만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젊은 시절에는 방방 뜨고
교회 일 내가 다 했어. 이러면서 흠잡아가면서 바로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하고는 다르죠. 자긍심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남을 업신여겨나가면서 남들에게 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런 신앙 자세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많은 장로님,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우리의 본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실된 마음. 그러나 이 세례는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그 밑에 나온 세례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간단한 그 말 속에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은 일단 회개가 들어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의심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엄마 내가 뭐 필요한데 나 10,000원만 줘. 그래서 주려고 하는데 이 얘가 10,000원 서로 이렇게 딱 놓고 아빠 나 필요한데 10,000원만 줘. 그러면 엄마가 줄 거야 안 줄 거야? 야 이런 봐라 양쪽에서 받으려고 하네. 너 저쪽에서 받나 안 받나 하고 볼게. 저쪽에서 받으면 난 안 줄 것이고 네가 저쪽에서 못 받으면 내가 그쳐 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면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주실 것이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마치 좀 전에 했지만 자녀가 우리 예수 요만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엄마 나 아줌마 필요하니까 10,000원만 줘. 그러면 왜 달라고 하는데 물어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얘가 왜 달라고 할까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줄 걸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하면, 아빠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줄 걸 알기 때문에 나 10,000원만 줘 하잖아요.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지 않으면 기도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돈이 필요한데 10,000원만 줄까 말까? 엄마가 안 줄 수도 있어. 엄마 이러면서 기도하면은 주면서도 찝찝하죠. 남처럼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항상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곳에 나오죠. 주기도문을 위해서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 저도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잘 안 되고 기도에 내가 힘이 없고 지친다라고 할 때는 주기도문을 딱 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어떠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응용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놓고 그걸 붙잡고 거기에 내 형편과 처지를 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힘 있는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를 응용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가 엄청 쉬워지고 그러면서도 힘있고 내게 선뜻 다가와지는 능력 있는 기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처럼 이처럼 주기도문을 힘써서 기도하시면서 또 주기도문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해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진실함과 간절함이 늘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러한 모습,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일상화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유창한 말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보여지고자 혼자 크게 떠들려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형편과 처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의를 갈구하는 기도의 모습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늘 되새기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주기도문을 읽으세요. 또 좀 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놓고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주기도문을 응용해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잘 되시는 분들은 자신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잠깐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아름다운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기도를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숨쉬고 살아가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기도의 질을 놓치고 아버지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기도의 힘을 생활로 더욱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생활로 기도의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기를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우리의 육체가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쉬어 숨을 쉬며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의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듯 우리의 신실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을 본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왕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본마다 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